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죄로 인해서 캄캄한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의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쁨의 땅, 행복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런데 참으로 슬픈 것은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 속에 살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함으로 해서 어둠 속에 산다. 답답해. 미련해. 그렇게 답답하고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이 야, 니네 진짜 답답하다, 미련하다 라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계속되는 요한복음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사람들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주세요. 침례 요한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침례 요한을 보내주시는데 왜 침례 요한을 보내주셨는가? 계속되는 요한복음 1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슬픔과 고통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침례 요한을 보내셔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둠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침례 요한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빛을 비춰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침례 요한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빛이신 예수님, 그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이제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우리 침례 요한을 보냈는데 거기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빛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데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빛에 대해 증거할 수 있도록 침례 요한을 보내시고 이제 아예 더 빛이신 예수님을 친히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사실 이상해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나니 라고 말씀하는 게 정상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가 더한 곳에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성경은 아주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네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사람들이 죄를 더욱더 많이 지을수록,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욱더 고통스럽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수록 하나님은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악인이 그 죄로 인해서 무서운 형벌을 받고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즉 회개해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나니라는 말씀처럼 죄를 더욱더 많이 짓는 그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에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폐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둠 속에 행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죄가 더한 곳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런 죄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무서운 심판을,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침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침례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은혜는 빛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여 함이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계속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 속에 있는 우리들, 우리의 죄가 넘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넘치고 넘치도록 주셨어.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님 친히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도록, 사함받도록, 구원받도록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을수록 우리에게 더 큰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 안에서 고통과 멸망의 곳으로 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처럼 죄가 더욱 넘치는 곳에 더욱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이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이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더욱더 넘치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죄가 더한 곳에 넘치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커질수록 그런 우리를 무서운 형벌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살아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